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이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다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는 지금 우리와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는 발이 달렸다 그래요. 소문에는 발이 달려서 빨리 달려간다. 그런가 하면 소문에는 날개가 달려서 순식간에 퍼진다.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 한 번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알버트 캔트렐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신학교 개교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 중에 6명을 뽑아서 개별적으로 교수님 방으로 불렀어요. 캔트렐 교수는 너에게만 얘기하는 비밀이니까 꼭 비밀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개교 기념일 행사에 이 댄스 파티가 있는데 이 댄스 파티에 그 영국 윈저궁의 듀크 이제 공작이라고 그러죠. 네 분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절대 누구에게든지 얘기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6명에게 각각 너에게만 말하는 것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번 개교기념일 댄스 파티에 영국의 듀크 네 분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문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답니다. 심지어 신문사에서까지 확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소문은 이와 같이 빨리 퍼지고 나쁜 소문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혀와 입술을 늘 조심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심성 있게 말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더욱 말조심하면서 비밀을 지켜주어야지 돼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좋은 소문이야 뭐 전할수록 좋겠지만 그런데 좋은 소문도요. 처음 전할 때는 좋은 소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좋은 소문이 나쁘게 변화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소문이 잘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지난해 계속해오던 요한
복음 강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서 20장, 21장을 마치려고 해요. 요한복음 나머지 20장, 21장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한 마지막 그 명령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사실 절기 동안에 이거를 다 자세하게 강의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록 절기가 아니라고 해도 관계없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맨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의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익한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주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며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기억을 이것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여기에 보면 바울이 기억하며 기도했던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뭡니까?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데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가서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소문도 이 지역사회에 그와 같이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정말 그렇게 퍼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시작은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바른 믿음도 아닐 뿐더러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었는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제 2절 3절을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은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그래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전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친교 생활에 처음 참여함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친교 생활에 우선 초대해요. 우리 밥 먹는데 같이 먹자 해가면서 초대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친교로부터 시작한 교회 생활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지만, 그저 사귀는 것이 좋아서 계속 그 모임에 참여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을 돕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일반 사회에서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나도 가자 해가지고 같이 참여했다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봉사활동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복음 때문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능력으로 전해졌고, 아까 읽었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으로 전해졌고 성령으로 전해졌고 확신으로 정해졌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믿음의 소문이 널리 그 지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있을 때 교회는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야 좋은 소문도 나게 됩니다. 자, 둘째,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는 히랍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끝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소문이 났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는 교회의 표본이었어요. 7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큰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찾아 누릴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 믿음으로 성장한다,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이 되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분 같으면 우리 교회 참 본이 된다,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본인 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람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 보지 마시고 본이 되는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간접적인 영향이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를 본받아 살도록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을 찾는다면 누구에게서 찾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런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네가 본이 되는 삶의 자세를 갖겠느냐? 그러면 나의 독생자 예수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질 않고 다른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지금 어떤 땐 좀 속에서 이렇게 속상한 생각들, 아니, 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한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지방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본받을 만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참된 믿음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 믿음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나에게 지렛대와 받침대만 준다면 지구라도 들어올리겠다. 좀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이며 과학자인데 이분이 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사실 이번에 참 제가 좀 우리 양 권사님 이사하는데 좀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이상하게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홍 집사님이 혼자서 하시겠대요. 그거 그래도 하다못해 보따리 하나라도 제가 들어드리면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랬더니 나 지렛대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이 생각이 났어요. 지렛대와 받침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들어올리겠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만 있다면 온 우주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겨자씨 무척 작은 씨예요. 이 참깨보다 깨알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는 안 나왔어요. 예. 그럼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산 옮기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는 비유로 들으시라고.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혹시 내 믿음 겨자씨만큼 있나? 하면서 시험하느라고 딱 이 산을 옮겨 저기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드려줬어요. 오늘 일어나 보니까 여기 있던 산이 없어졌어요. 맨날 산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고 있으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믿음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나 대신 산보다 더 안 움직이는 당신을 움직이게 해주실 거예요.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하지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제 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밤새껏 적었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뒤에 메어놓은 닷줄이 그대로 풀리지 않은 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우리의 믿음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나의 옛사람을 끊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린 후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다고만 해서 믿음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버린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알면 만족과 기쁨을 그때에서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왜 사는 것일까? 사는 인생의 목표가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만족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인기가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존경받는 정치가들이 한 단계 올라가면 왜 또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거짓과 부정한 일을 저질러가면서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올라가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또 올라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만족이 없어요. 자꾸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만 거기서 만족 못 얻을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가 올라가면 결국 마약에 취하고 환각 상태에 빠지는 이런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소식 많이 듣잖아요. 물론 참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아요. 모든 사람 싸잡아 비난하는 거 아니라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인기를 얻어봤더니 그냥 그 상태가 아니고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각 상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 마약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섬길 때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사람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게 너무 편향적이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서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섬긴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 중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어려움들 참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어려울 때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 시간 내고 또 노력을 들여서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보상도 없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들어요. 어떤 때 보면. 그리고 불평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옆에서 힘들지요. 그 정도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하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 옆에서 보기에 속상한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속상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찌 그렇게 그냥 도와도 반응이 없는데 계속 도와주느냐. 아주 도움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던 그것이 어째 좀 싫어져. 그러니까 옆에서 도울 때 아이고 힘들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까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도 없이 매일 그러느냐고 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이게 제 아들이 하던 큰아들이 하던 얘기에 참 저희들과 같이 살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옆에서 아빠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괴로운 것 같아서 힘들지. 그랬더니 아빠 왜 힘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 힘드냐고 물어보지 말래. 왜냐면 힘드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자기 힘든 게 그게 다가와가지고 더 힘들다는 거야. 참 우리가 섬기다가 내가 할 만큼 해줬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더라.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을 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잠시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오는 섭섭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 그들에게 있는 소망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은 참 무의미한 삶입니다. 무의미한 삶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사는 힘이 됩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보석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그 소망 때문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큰 소망이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또 죽었던 생명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시연해 보이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활을 약속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는,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몸소 체험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참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나 낙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절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도 없고 답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바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른 복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감정을 줄 만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도 좀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남들이 좀 보고 따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우상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참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때 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어떤 상황에도 초연한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 소망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도 이런 소문을 내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생활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밖에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입을 다물어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소문난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